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래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진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얕은 지성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비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적 일관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국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앞에 두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과 가슴에서 무의미한 잡담이 아니라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설교, 우리는 이 설교를 유월절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유월절 설교의 주된 목적은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위로는 14장 마지막까지 계속 되고요. 위로의 절정이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시하신 위로의 근거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실망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올 곳을 예비해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필요한 준비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길을 제자들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적의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하셨고 여섯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제자들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얻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고 일곱 번째로 다른 보혜사를 대신 보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위로하셨고 여덟 번째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을 약속하심으로 위로하셨고 아홉 번째로는 곧 다가오는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자녀들이 누리는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고 열 번째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고, 11번째로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성령이 돕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고, 13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런 위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다른 말로 위로자라 그렇게 묘사를 했고, 또 그 이하에서 주님은 성령을 거룩한 분이라 혹은 거룩한 영이라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시는 교사로 성령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에 대해 세 가지의 정의가 내려진 셈이죠. 다시 말해 성령은 보혜사이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세 번째는 교사다,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을 규정하는 정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권위 있는 대변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진리는 교회를 위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은 제한적 모든입니다. 다시 말해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모두 계시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까지 제자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뜻은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축으로 하는 복음의 온전한 모든 진리, 그 진리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알아야 될 진리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대입을 해서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선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될 필요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의 사역과 복음의 진술을 제자들만은 아주 잘 이해할 것이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직접 듣고 주님의 사역을 직접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25절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이 되죠. 거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냐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 앞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혼돈된 그들의 상태를 주님은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만, 떠나신다는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아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보완하실 필요가 절실했던 겁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아이를 두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분주하게 외출할 채비를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아이에게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설명하지만 아이는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외출할 시간이 되어 엄마가 핸드백을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미리 아이를 봐줄 사람을 이미 구해놔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는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초인종이 울리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들어오신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좋은 분이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이분이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이는 와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애야, 이분은 좋은 분이니 울지 말고 이분과 잘 지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곧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 귀에 엄마의 그 말이 들릴 리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실 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열심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분을 준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돌볼 분이 오신다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신을 돌봐줄 다른 위로자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 나는 지금 가야 되니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은 내가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직무 중 하나가 내 말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는 성삼위 전체 하나님이 모두 언급이 됩니다.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도록 독려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제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다한 얘기, 재밌는 얘기,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에 관한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끊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과 이유를 그토록 많이 설명해 주셨고 그 설명해 주신 이유를 제대로 귀 담아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지만 듣지 않았던 겁니다. 배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통해 진리를 확실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배웠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아주 친밀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성령은 우리의 교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신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신약 성경으로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같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첫 번째 부분은요,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배우고 가장 명석하게 가르침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기억나게 하실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시하신 것이나 지금 계시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수정이, 변경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동일한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급기야 현대는 과정신학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과정신학, 이 말은요 진화하는 신학이라 그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새로운 것이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신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신문이나 인기 있는 책에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을 비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요 성령의 산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 진리를, 다시 말해 이미 주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진리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바뀌어 다시 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래전에 이미 알려진 바로 그 교리여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 알려진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리이고 그 교리를 우리로 이해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실 겁니다. 새로운 교리는 이단의 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바로 그 순간까지 동일한 진리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런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말씀해 오신 옛 교리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진리는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잊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듯 잊어버립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진리보다 여러분의 생명과 더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더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 진리를 대합니다. 심지어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종교개혁은 잊어버린 옛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간섭입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옛 진리로 돌아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옛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일도 옛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시대의 경향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리고 26절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은 언제나 그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찾고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글자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의 지식적 데이터가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취향이 뭐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취향으로 성경의 목적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목표로 삼고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분석하고 단어를 추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모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요, 육체적 능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기계음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첫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전제 요건이 반드시 요청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진리가 계시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라,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사도들을 통해 진리가 전해진 일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기록된 성경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는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지 않는 진리는 거부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들었는데 왜 못합니까? 이 요청들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 사람의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입장은 본인들이 서야 될 기초를 본인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나 신학은 사변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성령께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고등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된 성경을 증거해서 내 실력은 이 정도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뽐낼 뿐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기다리지만은요, 농부가 그 씨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씨는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양분이 있어야 자라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잡초를 제거해야 제대로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입니다. 뿌려진 말씀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종으로 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